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정도가 아니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저희 교회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오늘은 13장. 지난주 8장을 했는데 9장, 10장, 11장은 다 12장까지는 읽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그래서 13장으로 중요한 걸 바로 넘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과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3절에서 9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가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귀가 있어서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100배 최소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결실이 되려면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야 되겠습니까? 마음밭에. 그래서 마음밭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서 나중에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생명같이 지켜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믿음의 메가스 믿음은 100만 배를 했지요. 그 테라스 믿음은요. 테라스 더 큰 믿음은 테라스는 1조입니다. 1조. 우리나라 요거 이게 그냥 히브리 원어를 해석해 갖고 풀면 1조 배입니다. 1조 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100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1을 보이는데 100만 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1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1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말씀을 일단 복으로 받아야 돼요. 받는 그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 잘 들으시가지고 정말 큰 복을 큰 믿음을 가져서
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은요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를 이렇게 말씀의 씨를 툭툭툭툭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길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옥토밭에 떨어지는 이 네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거는 공동체의 이야기입니까? 공동체 교회의 이야기입니까? 개인 교회의 이야기입니까? 개인에 대한 겁니다.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관련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옥토밭만 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이 알곡은 모압 곡간에 들이고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악한 자를 골라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입니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외적인 성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와요. 누룩 조그마한 누룩이 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싹 퍼져가지고 이거는 내적인 성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적 성장도 성숙이 급속도로 다 퍼져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의 가치인데 이거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감추어져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 보화를 발견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지 않겠습니까?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발견했으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이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 좋은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감추인 것이 아닙니다. 진주 눈에 다 보이잖아. 드러난 것을 그 드러난 그 천국을 내 인생을 다 주고 사도 가치가 있다라는 그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의 그 비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비유는요 거물 비유가 나옵니다. 거물 비유는 거물에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던져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결론, 이 땅에서 결론, 천국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에서 내다가 각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집주인의 사역을 잘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곱 가지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일곱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란 무엇인가 하면요 천상의 것을, 천국의 것을 이 지상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 천상의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히브리적 문학 기법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사용한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천국을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그것이 비유입니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지요. 복음을 뿌리러 가서 뿌릴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 자라겠지요. 그래서 또 열매를 못 맺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시고 18절부터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자, 비유를 말씀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한 그 위에 제자들이 또 알아듣기도 어려우니까 또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설명을 잘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의 취지와 주님이 전달해 주신 뜻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목사님들이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설교를 해가 들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오늘 싹 지우세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자의적인 목사의 해석이지, 해석을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다 잘 알아듣고 지금 그렇게 내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요. 이 순 엉터리 설교를 들은 겁니다. 자, 눈을 바짝 뜨시고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밭을 누가 기경을 할 겁니까? 막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시기 기경하나. 나도 그렇게 믿고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치유 집회 이런 데 가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 어떤 사모님도 간증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마음에서 돌이 딱 나오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럼 마음에 그럼 돌이 있는가 보다. 돌짝이 이러면 성령님이 빼내줘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오늘 한번 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실 때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비유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비유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이 18절부터 23절이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왔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19절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였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닫는 은혜는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주의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게 되면 결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는 자연을 들어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자연을 들어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뿌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올 때는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뿌리는데도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짝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면, 이거를 예수님이 자연을 들어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길가 떨어져 있으니까 새들이 길가에 있는 그거 씨앗 그거 쭉 먹잖아요. 그거 쭉 먹어빈다. 그러고 뭐면 돌짝에 있으면, 우리 산에 가보면 등산해 보면 돌 위에 나무가 딱 자라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 뿌리 깊이 못 내리잖아요. 햇빛이 너무 짱짱 나거나 그 가뭄이 오면 그건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꼭 가시가 많이 있는 곳에 뭐가 이 식물이 올라오면, 먹을 식물이 올라오면은 그 가시 기운에 이게 덮여가지고 나무 다 죽습니다. 나무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들어서 우리 영적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을 또 주님이 설명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설명해서 해석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 목사가 자기 생각을 갖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거를요 히브리 제가 원어를 배워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 짝이 있다 해서 성경이 성경을 푼다 해가지고 이걸 키아즘이라 하더라고. 키아즘 구조로 다 돼 있더라고. 이걸 막 창세기부터 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 중에 고민이 또 한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요 세상 말 잘 안 하고 성경을 갖고 설교를 이렇게 해가도요 사람들이 너무 안 변해요. 왜 이리 안 변할까? 고민을 하면서 해결을 하나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동탄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았어요. 손문수 목사님은 성경으로 성경을 풉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안 해요. 그 목사님도 그걸 깨달았더라고.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자신도 굉장히 이게 그런 것을 많이 풍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제 히브리 원어를 딱 배우니까 정말로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게
번역될 때에 잘못 해석된 것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도 고쳐줘서 자의적인 해석을 안 하게 하지요. 거기다가 히브리 사고를 딱 알게 해가지고 성경을 풀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30년, 40년, 50년 믿어가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한 번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싸워본 적이 없대요. 부인하고도 하면 안 싸우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진짜 온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성품이 예수님 성품이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돼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잘못된 해석, 목사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잘못 뿌리놓은 복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 막 이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욕을 모르면 안 돼요. 욕을 모르면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못 키워냅니다. 못 키워냅니다. 20년 30년 모르고 딱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설교하면은요, 절대 사람 안 변합니다. 더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의 축복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성품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성품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런 사람으로 축복을 받아가야 돼요. 예. 저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기만 하면 돼요. 키를 딱 잡았어요. 제가 제가 고민한 문제가 딱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니까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착 나와. 지금 전도하자고 기도하시도록 그 광고 내놨지요. 자, 딱 이렇게 하고 갈 것입니다. 자, 1년에 한 번만 딱 초청만 하면 돼. 1년에 한 번 딱 초청하는 전도로 딱 나가면 계속 부흥은 그냥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되게 하시니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설교입니다. 설명을 자의적인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했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아니고 가라지 그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여 주소서 이 말할 때에 이 설명의 이 단어 안에 히브리 원어로 딱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설명이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자세히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자세히 가르치는 뜻이 있는데, 이 뜻 안에는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경고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다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이,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이 바른 설교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한 그 설교한 그 내용을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보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길가에 뿌려진 씨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새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하지요. 그 3장 18절에 나옵니까? 19절에 나옵니까? 19절에 한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예,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에 뿌려져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는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19절 이 내용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나니 이게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씨를 천국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씨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 말씀. 천국 말씀. 자, 씨 뿌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씨 뿌리는 것. 천국 말씀을 듣도록 전하는 것. 천국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게 씨 뿌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설명한 그 내용에 보면, 자,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단단한 흙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밭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길가밭이 되는 이유. 그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악한 자에게 뺏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일단은 뿌려졌어요. 마음에 일단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라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하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새가 와서 길가 뿌려져 있으니까 새가 와서 탁 먹어버리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깨달으면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들은 말씀을 딱 빼앗아 먹어버리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요 구원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심령이 너무 갈급합니다. 항상 이 심령이요 뭔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요 이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거든. 그냥 지식으로만 알 수는 있지요. 마음에 딱 심겨져야 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늘 갈급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길처럼 단단한 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도록 사단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다 뺏기니까 그 뺏긴 그 마음 자리에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말이 자기 마음에 계속 심어지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마귀가 와서 뿌려지고 나면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갈급한 것을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세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된다라는 것이죠. 예. 말씀을 마귀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안 있습니까? 이건 제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단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 못 가도록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탁 뿌려지면 마귀가 와서 탁 쪼아 몰려고 항상 마귀가 우리 삶 속에 개입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해 옵니다. 딱 말씀은 딱 빼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미혹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천국 못 가게 미혹하는데, 무엇을 미혹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믿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가밭에서 주는 주님이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늘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또한 깊이 개입한다라는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딱 믿고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자꾸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마음에 계속 새기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린 이 씨는 어떤 뜻인지 주님이 또 설명하지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데 20절 22절에 말하지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 말씀을 들어서 기쁨이 안 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요. 기뻐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오기도 하고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지던. 자, 길가밭의 말씀은, 길가밭의 말씀이 깨달아짐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밭에는 마음의 말씀은 들어갔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 기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중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으며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를. 자, 이런 경우가 6.25 사변 때 또 신사참배 때 목사들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목사도 다 넘어졌습니다. 신사참배에 참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입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돌밭에 이렇게 뿌려진 이 말씀은 들을 때는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말씀에 믿음이 오고 확신도 차고 이렇게 살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그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지요? 그리고 이 돌밭에 떨어진 이 말씀에 대한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돌밭에 이 심각한 이 상태를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돌밭에 떨어졌다면 바위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기독교인 중에서 바위 위에 있는 잠깐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자꾸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예수 믿다가 낙오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어느 때 딱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 심판대에 가면은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다 그냥 다 탈락입니다. 주님이 다 취소시키 버립니다. 취소가 됩니다. 자동 배반하게 돼 있어요. 믿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배교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의 시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말씀이 깊이 자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단의 시험을 승리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이 비유는요, 마귀의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할렐루야. 그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뭐 계시록에 보면 666 뭐 짐승의 표 나오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은 다 뭐 먹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졌다라는 씨는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는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그걸 다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22절에 나오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가시떨기 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 가시떨기 나무와 함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7절하고 15절을 한번 봐봅니다. 거기 보면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가 함께 자란단 말이에요. 뭘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란다.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을 질식시키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 함께 자라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은 가거 분사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자동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수동적인 영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자라다 이 안에. 이 말이 다른 말로 또 쉽게 또 그 하면은요 이 말입니다.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하고 함께 자라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도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걸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기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의 기운이 계속 함께 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이 질식된다 하고,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들어갑니다. 향락.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시떨기를 말씀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를 말했죠.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전도하고 막 내 돈 써가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들 막 키우는 게 이거는 막 신경도 안 쓰고 살림 사는 게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모습을 딱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세상 염려 걱정 속에서요 제가요 얼마나 쌓여 있는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막 전도하러 다닐 때는 거기 폭 빠져가고 몰라. 혼자 조금 가만히 있어 보면 아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세상 염려에 막 쩔여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이 문제를 하여튼 말씀을 붙잡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속에 건시 밖에 걱정 널 시험하여도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자,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염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자로 말하면 생각여입니다. 생각에 걱정이 와가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생각에. 자, 걱정은 그냥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막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이 걱정거리가 어떨 때 염려로 오느냐 하면은요, 내 문제로 올 때, 내가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까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미친년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번다고 저리 직장에 앉아있고 저렇게 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 지금 쫓겨있는 저 아들 어떻게 공부시키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노, 이렇게 내 문제로 딱 생각하니까 염려가 확 밀려와요. 걱정거리가 내 문제가 될 때는 염려가 됩니다.
이 염려가 오랜 세월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며 이 염려가 마음으로 오면 속에 근심이 됩니다. 자, 근심이 되는 이때부터는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근심이 딱 되면은요, 이 근심거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해결해 가지 못하면 요게 결국은 우울증이 되고 무기력증이 되고, 이게 정신 문제의 시발입니다. 이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이런 세상 염려와 이생의 재물, 이 세상 염려는 항상 이생의 재물하고 딱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질 문제에 걸림돌이 딱 되면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시험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요, 질식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뿌리를 계속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염려, 이생의 재물, 그 다음에 향락이지, 향락. 자, 향락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딱 정의가 딱 세워집니다. 그냥 외형적이고 오랜 기쁨이 아닌 것은 재미입니다. 재미. 그게 향락이에요. 순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재미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로 살면 안 됩니다. 기쁨은 내면의 것이면서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재미로 뭐 친구 만나고, 재미로 뭐 낚시하러 가고, 재미로 뭐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거는. 그게 향락입니다. 그게 향락인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지금 말씀과 함께 가시떨기에 지금 말씀이 뿌려져도 이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염려와 이생의 재물과 향락에 가시가 기운이 계속 내게 함께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고 질식사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세 밭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 못 받는 실패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예수님이 자, 길가밭, 돌짝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부분을 잘 알고 마귀의 유혹에 안 빠져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딱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음이 안 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좀 애를 쓰면 돼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버려진 이 씨를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뭐라 말씀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을 또다시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해준 내용이 23절이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국은 구원의 결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8장 8절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니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걸 예수님이 또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게 이제 짝입니다. 이게 키아즘이거든요. 그게 8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좋은 땅의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가운데 탁 오면 교만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틀리는 게 혹시나 없나 한번 보자. 이게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주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항상 앉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그 기본적인 그 인격을 딱,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을 딱 가지고, 이게 훈련된 사람은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습니다. 경청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맨날 사기당합니다. 진짜로. 그 어느 때는 이게 분별의 영을 딱 받게 되면 사기를 안 당하지. 그 사람 머리 꼭대기 딱 서가 있지. 안 당하지. 처음에는 저 사기가 엄청 당했습니다. 막 듣는 대로 막 다 속속 다 받아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가 중요해요. 듣고 들어야 됩니다. 쇠마 들으라.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이렇게 나와요. 지키다 이 말은요, 우리는 저도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종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들을 때 벌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요. 그래서 순종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자, 뭐 말하자면 집에 담을 딱 싸가지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듯이 지키는 거야. 그 지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이 말씀으로 성을 딱 쌓아야 됩니다. 말씀에 성을 쌓아야 됩니다. 구멍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갖고 딱 메워서 벽을 딱 성을 쌓아가지고 안 빼앗기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안 빼앗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요, 말씀을 엎조리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암송이더라고. 암송.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뭐 어디 손바닥에 적어 다니든지 막 어떻게 하든지 암송을 자꾸 하세요. 그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 어느 때 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딱 나를 딱 잡고 살려줄게.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계속 지키고 가야 돼요. 지켜서 죽으면 천국이고 막 죽어도 좋다.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살 것이다. 예수 안 믿고 뭐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딱 요렇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어 이 말이 그 단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말씀에 도둑을 당하지 않고,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샤마르입니다. 쉐마 듣고 샤마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샤인데, 행하여 지켜 결실을 맺는 것, 행동하여 말씀대로 그대로 늘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온전히 결실을 맺게 하시고 열매가 많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본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이후로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지켜내고 행하는 결실을, 인내의 말씀으로 결실을 계속 맺어가면 1000배, 100배에서 1000배 올라가잖아요. 1000배에서 만배, 만배에서 100만배, 메가서 100만배에서 더 계속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도 주셨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때 이제 위로부터 우리 믿음도 이제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그 자라난 믿음 위에 막 하나님이면 이 뭡니까? 테라스의 기적을 막 일으킬 때에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이제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땅이 돼. 좋은 땅, 예.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인내로 결실을 맺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면 정말 주님이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천국에서도, 나중에 천국의 이 땅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엘리온이 되고, 엘리온, 예.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 축복을 받는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만 주고 그렇게도 복을 주고 막 하나님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도 좋은 땅이라야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서도 멸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할렐루야. 그 좋은 땅이 돼야 되죠. 그럼 좋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 있는 자는 꼭 들어라. 들어서 이 말씀의 생명을 걸어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말씀의 생명을 걸어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서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승리해내야 됩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승리해낼 수 있도록 기도라는 도구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 복을 받읍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 요새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무 말씀이나 아무렇게 들어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정말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그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야 돼. 예. 자의적인 해석이 요즘은 엄청난 홍수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 뜻이 담긴 그 성경의 원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아주 키입니다. 키. 그 키에다가 플러스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존밭이 되어라 이 말은 그 말씀에 생명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존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태도와 말씀 듣는 자의 그 어떤 자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못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